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파괴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언약을 파괴하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그거 참 여러분 좀 위험하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자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힘들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는 그런 것을 습성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힘들죠. 그러면 뭐 괘씸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사람이 뭘 한다 해도 잘 안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믿는 건 정말 그건 좀 어렵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혼을 했다. 약혼 언약을 했는데 그 약혼을 쉽게 깨버리고, 결혼했는데 결혼 언약을 깨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기 보겠습니다. Introduction. 문자가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놓는데요. 네. 센스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잠이 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네. 예. 자, 인간관계나 사업에서 신뢰했던 사람에게 일방적인 어떤 계약 파기나 배신을 당해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뭐 계약 같은 거 맺고 그다음에 배신하고 뭐 이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저는 경험상 뭐 특별히 제가 크게 손해보고 이런 건 아닌데 섭섭한 거는 많죠. 특별히 이제 현대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 쉽게 말도 바꾸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속이 쓰리죠. 마음이 아프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계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해산 언약부터 출발하잖아요. 신해산 언약부터 출발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계약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조상들이 계약했잖아요. 우리가 계약한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죄가 좀 덜 할까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지킴이라고 할까요? 그런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옛날에 있던 이야기고, 옛날에 뭐 조상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 시대에 한 얘기고, 그런 것들을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하고,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뭐 어떤 문제야,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 문제, 무슨 문제 생길 주일을 잘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그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맺었던 언약이라도, 그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힌 언약이라면 그것을 우리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처럼 하면, 좀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서 공부처럼 하면은 얘기도 시키고 이럴 텐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얘기를 누구를 시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봅니다. 1단계 신해선 언약입니다. 언약과 유다의 배신입니다. 신해선 언약과 유다의 배신. 첫 번째, 출애굽 시대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권사님.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그 예레미야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조상들하고 맺었던 신의 언약을 지금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쇠풀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풀무 같이 정말 답답하고 여러분 쇠풀무 한번 안 들어가 보셨죠? 쇠풀무, 풀무 뿌리 막 있는데 그냥 안 들어가 보셨죠? 풀무 안에 들어갔다, 풀무 안에서 두들겨 맞는다는 뜻인데, 그거 말고, 쇠풀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풍로가 움직이는,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 안 들어가 보셨죠? 용광로 안에 말고, 일하는데 말이에요, 일하는데. 일하는데 안 들어가 보셨죠? 그 정말 힘듭니다. 정말 막, 한겨울에도 뭐 뜨겁고 막 덥고, 그 한겨울 뿐입니까? 한여름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것들, 그런 뜨거운 곳에서, 괴로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 언약이죠. 예, 그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게.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돼주는데, 그리고 또 그 언약의 표시로 또 뭘 준다고?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 땅이 뭡니까? 예, 이스라엘 땅이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시내산 언약부터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시내산 언약에서 그런 말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참 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완악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보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준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요, 제대로 된 어떤 성민으로서 살아갔다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요? 이 땅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되고 뭔가 좀 빨랐다면, 지금 이 땅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죠. 예. 평강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천년왕국이 필요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땅, 천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평강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 시대에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경영하고, 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2단계, 고독한 선지자의 탄식과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향 사람들의 살해 모입니다. 에레미야는 잔혹한 친족이자 고향인 아나돗 사람은 제사장 마을이거든요. 아나돗이라는 마을 자체가 제사장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집안 자체가 뭐예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도세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를 죽여요? 예언했다고? 에스겔을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모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공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외롭게 사역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권사님?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 벌할 해애니라. 예, 여러분,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선포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선포할 말씀이 정말 선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 줄 알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게 그런 말씀들이 튕기거나 조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데 그런 게 거부되고 이러면 좀 그렇죠. 근데 교회를 만약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 특별히 뭐 큰 교회 하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세상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교인들을 이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개척교회는 그래도 인원이 작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돼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설교하기도 쉽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힘들겠죠. 교회가 깨지고 막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죠. 에스겔이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는 대로 얘기하는데 아나도 사람들 제사장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예언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을 말하든지 말든지 그거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유의 말, 즉 말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부수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무조건. 그래, 그런 매국노 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입술에 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부당하는 거예요. 거부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을에 있는 친족들이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에레미야를 에레미야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에레미야 괴로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에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에레미야서에 많이 써놨잖아요. 자기 괴로운 거 하나님으로부터 배반당했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기루 같이 내가 열심히 달려갔더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뭔지 알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막 힘도 나고 그런데 그 말을 발표하는 순간 사람들이 내게 원수로 돌변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기루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생명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만 신기루야.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 거기에 나한테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참 곱고 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너 해봐라. 내가 나는 버틸 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마음의 감성이 막 풍부한 사람인데 그게 자기 사랑하는 신족들이나 백성들이나 다른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서 거부받고 또 아니면 왕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뭐 괜히 젊은 나이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에레미야서에 많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단계 첫 번째 말씀을 읽었죠. 두 번째,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한 번 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가 볼 때 정치나 종교 자체가 지금 굉장히 타락을 한 거죠. 나쁜 놈들이 정권을 잡고 나쁜 놈들이 교계의 뭐 우두머리들이 돼요.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서로 정치하고 막 이래 저끼리 먹고 살고 또 저끼리 봐주고 편법 부리고 뭐 온갖 짓을 다 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위에서 그려버리면 밑에서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거고 종교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악한 것들이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뭐 어떤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제어할 방법도 없고 그대로 당하는 거죠. 총회장이 뭐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총회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어떻게 유용하고 그럼 결국 뭐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뭐 저 같은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뭐 그런 사람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나라의 어떤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상한 편법적인 행동을 하고 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한 척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뭐 찬성하고 찬성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국민들이 지게 되고 그게 이제 나라가 망조에 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보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저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저끼리 뭐 먹고 편법을 우려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이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괴로움을 또 토로하는 겁니다. 자, 3단계 보겠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악인들 멸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신다 이랬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웃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한 주변 열방 이방인 나라들 역시 반드시 심판하여 그 땅에서 뽑아내실 것입니다. 권사님. 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예,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뽑아낸다. 그러니까 백성을 뽑아낸다 그랬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지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자꾸 뽑아낸 이유가 있죠. 그죠? 그 팔레스타인은 뭐 유대인들 뭐 그냥 자기하고 같이 살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왠지 모르지만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들만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종말의 현상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또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그 전쟁 때문에 유대인 편든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하는 거 보면 팔레스타인이 진짜로 좀 잔혹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해요. 그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점잖아요. 뭐 유대인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유대인들이 괜히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팔레스타인이 갑자기 자기 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뭐 유대인들 폭파시켜 죽여버리고 이러면 그 뭐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같이 이웃이라고 봐줬더니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방법이 없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유다와 또 유대인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분리해서 내는 것이죠. 분리해 내가지고 그러면 어디 지옥에 집어넣느냐? 그 뜻이 아니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맞죠? 네. 침범해온 섞여 있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돌이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웃 나라를 다시 자신들의 기업과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도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권사님?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들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고 잘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나라가 있죠. 이사야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죠? 하나님의 도를 배우자.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바로 여기 말씀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결국은 어느 시기가 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법에 통치를 전 세계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정치, 외교, 뭐 국방, 뭐 이런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누구에게 와서 배운다고요?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에 와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이 그런 또 말씀하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맞죠? 맞죠? 창을 틀어서 뭐 곡괭이 만든다고 그랬나?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전쟁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 세상이 오는 거를 누가 만들어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진 일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천년왕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짐을 사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누구에게 의논해요? 예수님께 의논하러 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림이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겁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때 주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바로 천년왕국 때 뭐예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발탁하시면 우리가 진짜 왕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어떤 시대에
직면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삶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아니네요. 한번 세 번 적어야 되네요. 깊은 묵상해야 되죠. 예. 자, 여기에 보면 또 우선 깊은 묵상하기 전에 느헤미야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람 취급하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더 밉게 보입니다. 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보이고, 공정 질서도 안 지키고 뭐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뭐 애들 두들겨 패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보수적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유대인들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안 내요. 이 인간들이. 세금을 안 내는데 여러분 왜 하레디라고 아시죠? 까만 얼굴 사람들. 세금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 군대 보내려고 그 남자들 징집했다가 난리 났어요. 내부적으로. 세금 안 내. 군대 안 가. 자식들은 자꾸 사실로 나. 그래가지고 집에 애들이 막 빠글빠글해. 근데 걔들까지 전부 다 뭐예요? 군대 안 가고 의료보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하리들이 자기 지원금이 있거든요. 지원금만 타먹고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나라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미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놔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만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혈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혈통은. 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그렇게 좋아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싫어하시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이방인이라고 뭐 슬프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또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가서 못 섬긴다고 말하지 마라. 야훼께서 너를 네가 내 자식들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 부러워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이 등단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이방인들 무조건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버리느냐? 그거 아니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깊은 묵상입니다. 신앙계약서 점검하기.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뜨렸던 나의 모습,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못한 물질 생활, 마음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눈 없는지 정직하게 나눠봅시다. 자, 아버지 나눠봅시다. 우리. 제가 침묵하면 그 사람 이건 뭐야? 이게 좀 적이 되는 거니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신앙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제대로 된 물질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미움과 시기의 마음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기도로 바꾸기입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때에 세상이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마음을 쏟아내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믿어드리고 안 믿어드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 가서 뭐 누가 어떻게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부터 뭐 주님께 와가지고 돈 받아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없구나. 주님만 붙잡아야 방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결과보다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에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쉽게 낙심하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음, 예레미야가 그렇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개척한 지 한 4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고생을 하고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아닙니까? 아니, 제가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게 안 편해요.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 없으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목회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가 뭐 다른 말했습니까? 저는 별로 뭐 사실 좀 시들시들한데 우리 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저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 얘기를 하면 그래요 막 이러고 뭐 그럼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래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투력이 상당합니다. 재밌다고 그래요. 저도 재밌다고 해요. 재밌다고 해요. 예. 어쨌든 재밌다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 하면 포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만 포기 안 하죠. 왜요? 주님이 야 그만둬라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우리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밖에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희생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덧없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꼭 우리가 막 성공적 목표를 해가지고 대단한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성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서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뭐 옮기라면 옮기고 뭐 하라면 뭐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스스로 이거 뭐 이렇게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투력을 키우고 끝까지 갑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기입니다. 권사님 결단 한번 읽으시죠. 남들은 다 편법을 쓰고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살더라는 비교 의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일터와 가정에서 묵묵히 주님과 약속을 지키며 순종의 자리를 고수하겠습니다. 네, 순종의 자리를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악인이 통해 보일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은 악론과 질문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언약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단순가 성전을 떠나가기 전 53장입니다. 장 부르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한번 마치겠습니다.